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오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철학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부 시절부터 책도 좀 읽고 또 뭐 목사다 보니까 기타 타종교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논문도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짧게도 하나 써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책 읽기 힘들 때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강의들이 있는데, 이게 동양 철학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용옥 교수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 동양 사상에 관해서는 그만한 학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전달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의 주도 제목이 그 김용옥 씨 말로도 본인 자신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하여간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목사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어떤 마음 상태가 있을까? 그분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강의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분이 기독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그 부담감도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참 그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몇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논어 강의인가 유튜브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역사성에 관해서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얘기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2절에 있어요.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하라고 했는데 자 가이사 아구스부터 얘기를 하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는 시저란 말이죠. 황제란 뜻이죠. 케사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냥 한글 번역으로 하니까 가이사가 된 건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면서 칼 맞아서 암살당한 로마 제국의 로마의 시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옮긴 사람인데 그 시저의 조카로서 조카인가 뭐 하여튼 되게 하여튼 그런데 양자로 입적이 돼서 황제 아닌 로마 초대 황제격이 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기원전 63년부터 BC 63년부터 AD 14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그냥 역사예요.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호족 인구 조사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호적 조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도 우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B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B의 원래 B는 파괴되고 없는데 그 B의 복사본이 그러니까 업적 B를 로마에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면 제국 곳곳에 카피를 해가지고 B를 세워요. 그러니까 복사본이 4곳에 세워졌는데 그 중에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것이 터키 앙카라에 있는 로마 신전에서 헬라어로 라틴어로도 쓰이고 밑으로 헬라어로도 쓰여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 6번째로 집정관역을 맡았을 때에 동료인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함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아그리파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생각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미술 하신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술 데생할 때 사람 얼굴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죠? 조각상.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시는 조각상이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고대에서도 로마 시대부터 잘생기기로 유명해서 그 아그리파의 두상을 많이 데생을 연습하는 석고로 된 거. 아마 여러분이 기억에 누군가가 두상 석고 데생한 거를 떠올리시면 그 얼굴이 아그리파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아그리파가 누구냐면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정치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군사적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저가 자기 후계자로 아우구스투를 키우면서 얘는 정치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내 이후에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는 잘 다스릴 텐데 군사적 능력이 없으니까 군사적 측면을 담당해줄 애를 하나 발굴해서 세워줘야겠다고 장군감으로 찾아서 어려서부터 친구로 키운 게 아그리파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비에 아그리파 이름이 어쩌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동료인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함께 인구조사를 첫 번째 실시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4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 인구조사에서 역시 숫자 세기가 힘든군요. 400만 400만 죄송합니다. 4063 000이면 이게 몇 만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예, 406만 3천 명의 로마 시민이 등록됐다. 그리고 가이우스 센소리누스와 가이우스 아시니우스가 집정관일 때 나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42만 423만 3천 명의 로마 시민이 등록됐다. 세 번째 조사에서 이번에도 역시 집정관의 권한으로 그리고 내 아들 티베리우스와 함께 실시했으며 493만 7천 명이 등록됐다. 라고 하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몇 번을 했음을 그의 업적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구조사가 자체가 없었다라고 우기는 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2번이에요. 2전. 근데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용국 씨를 비롯한 서양에도 예수님의 그 실제 역사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제 호적 조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이거 해서 또 찾았습니다. 뒤져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이 이래서 그런데 원래 이름은 뭘 것 같습니까? 라틴어로 번역하면요. 퀴리니우스예요. 퀴리니우스. 퀴리니우스를 옛날에 한글로 구레뇨라고 번역을 합니다.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로마 기록에 기원전 12년부터 집정관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AD 16년까지 이렇게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사람들이 처음 주장하기를 구레뇨가 총독을 한 것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AD 6년이라는 거예요. AD 6년에 총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고 호적 조사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영옥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들고 와서 예수의 실제 탄생 연도와 조사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논어 강의하다 말고 이분이 항상 뭔가 강의하다가 그 예수님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다른 강의를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하는데 아주 그 미묘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 학설을 얘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그 역사적 실제성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얼마든지 설명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에서 총독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로마 총독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야말로 그 원로원에서 추인하고 황제가 임명되는 몇 년부터 몇 년의 임기로 임명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은 프로카운슬이라고 해요. 프로카운슬. 라틴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카운슬이라는 이름의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은 뭐냐면 특별한 임무를 맡고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프로카운슬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도 그 특별한 임무만을 따로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돼서 보내지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은 가버너라고 해요. 영어로 비슷하죠. 가버먼트하고 가버너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의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AD 6년에 수비아 총독이 된 걸로 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 AD 6년에 구레뇨는 프로카운슬로 총독이 임명된 해가 AD 6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원전 8년 이전경부터 그는 수리아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번노로 근무를 했어요. 가번노로 가번노 똑같이 우리말로는 총독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번노로 그는 근무를 하다가 기원전 한 최소 8년부터 그 이전 전임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프로카운슬이죠. 프로카운슬로 일하던 바루스가 기원전 2년에 해임되고 그리고 좀 기간을 두고 있다가 AD 6년이 돼서 본인이 프로카운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그래서 누가는 퀴리누스는 이미 기원전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시리아 쪽에 와서 가번노로, 프로카운슬은 아니지만 가번노로 하고 있었고 아마 그가 맡은 임무가 그 호구조사였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 호족조사 관련,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산화가 안 돼 있을 때. 예? 이 호구조사가 엄청 큰 일입니다. 세금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임무만을 맡아서 내려온 가번노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레뇨는 그때부터 기원전 8세기 적어도 뭐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설교는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가정마다 모여요. 가정마다 주일에 가정에 모이면 어떡합니까? 누가 설교할 것 같습니까? 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왜 설교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함께 살아계셨던 주님과 본인이 함께한 역사의 증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제일 처음 설교할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 형태는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사도는 뭐 합니까? 모임에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를 제가 따랐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왜요? 그게 역사적 권위예요. 사도는 목격자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말씀을 전할 권위를 자연스럽게 갖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가진 권위는 제게 주어진 역사성, 말씀에 내가 선포해야 할 말씀의 진리의 그 역사적인 역사성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의 자료로부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교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는 역사성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성에 근거할 필요가 없고 철학을 인용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사상은 어떻고 기독교적인 그래서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되고 삶은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설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에게 입증해주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갖고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컨텍스트에 합당하게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의 본질은 뭐다? 사도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하셨고 오셨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다 도망갔었는데 우리 눈앞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핍박 밑에 언제 사자법이 될지 모르지만 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의 복음이 부담이 되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이 역사성을 깨뜨리려고 그냥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김용옥 교수 같으면 그런 훌륭하신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의 말씀과 사상을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실존하셨든지 말았든지 역사적 증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석가모니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고 살았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목숨 걸고 전하며 지켜왔던 것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하는 일도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왜 뭐 역사 무슨 뭐 역사 자료를 얘기하고 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레니오스가 총독됐을 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가 후득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말했잖아요. 누가는 놀랍게도 직접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고 복음을 이대에 들어서 전하는 어쩌면 목격자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살펴서 역사적인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렇게 정확하고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여기다 적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 그 호적 조사에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러면 처음이면 두 번째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가 기억하는 두 번째. 누가가 기억하는 두 번째 호적 조사는
AD 6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5장 37절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복음의 역사 1편, 2편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이 1편. 그 다음에 뒤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역사. 그게 사도행전.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를 전제로 하고 쓴 1편과 2편 같은 거. 그래서 1편에서는 첫 번째 호적 조사할 때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호적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나오기를 AD 6년입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실제로 무장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때가 AD 6세기였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세푸스라고 제가 맨날 인용하는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 전쟁사에 나옵니다. 거기에 요 얘기를 유대 전쟁사라고 쓰고 있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아마 호적 조사라는 게 뭐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큰, 좀, 뭐라 그럴까, 유대 지역에 보다 큰 핍박과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몇 살 어린 애들까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세금 매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반란이 크게 촉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어쨌든 역사학자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누가는 역사를 알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호적조사를, 그리고 호적조사한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조금만 더 그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이미 연구하고 전하고 있는 어떤 동양사상과 이런 것들을 마치 예수의 복음과 동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서 역사성을 계속 깎아내리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데서 철학이나 그런 게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냥 모든 현인들 중에 한 명 정도로 낮춰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역사성에 대해서 뭐라 하는 동영상이나 얘기나 나오면 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본적지로 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도 옛날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굳이 호적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냐?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고학적인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이집트 쪽에서 문헌이 발견됐어요. 호적 조사하러 갈 때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어야 됐다.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원문을 갖다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 그때 다 조용해졌어요. 그때부터. 물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이집트에서만 그랬다. 팔레스틴 쪽에서는 안 그랬다. 말이 됩니까? 똑같은 로마 제국인데, 제국의 통치를 받는데, 이집트 쪽에서는 호적 조사하려면 자기 본적지로 가야 됐고, 팔레스타인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어딨어요. 황제가 조직적으로 한 명령으로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김용욱 선생님도 시비는 안 걸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갔어야 하는데, 그 5절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5절 가지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라는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약혼한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약혼한 마리아와 가서 베들레헴에 가갖고 거기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데리고 출발할 때 이미 뭐예요? 만삭이었다는 겁니다. 약혼자가 만삭인데, 참고로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 거리로는 한 17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상식이 조금 있으신 분은 갈릴리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만나러 들어가고 하셨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과 혼혈 지역이라 그래서 유대인은 거기로 안 가요. 그래서 보통 직선 거리로 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70km인데 옆으로 돌아서 요단강 이쪽으로 넘어서 쭉 내려가서 다시 건너와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km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한 거의 그게 킬로미터가 23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는 170km지만 그렇게 돌아가면 230km고 그 당시 그냥 평균적인 걸음으로 걸으면 하루 한 30km 정도 걸었대요. 대단하죠? 시속 4km 정도 걷는데 이 옛날 사람들은 걷는 게 일상이니까 그러겠지만 하루 30km씩 갈 수 있었답니다. 가도 10일 이상 걸려요. 10일 이상. 가는 데만 10일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을 만삭인 갔더니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만삭이잖아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왜 가냐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인 남자 혼자 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것은 누가가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편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의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열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제8일째에 아이의 양피를 베야 됩니다. 양피는 이런 포경수술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할례를 8일째 할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면 안 되냐? 두고 요셉은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출산한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회가니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녀를 놓은 여자의 의무입니다. 아버지의 의무 말고 여자의 의무가 뭐냐면 33일을 있다가 정결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산후조리가 끝나고 피가 흐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양, 부자는 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율법이에요. 어기면 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기면 돌 맞아 죽는데 거기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에요. 돌로 안 쳐도 율법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아기는 태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출산하고서 몸 조리하고 한 달 있다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사렛에서 출발하면 가는 데만 열흘 걸리고 그리고 호적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전산화돼서 그렇게 금방 안 끝나요. 여러분 여기 캐나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대명천지에
뭐 서류, 공문서 등록 이런 거 요즘 오신 분은 못 느끼실 텐데 전산화 안 됐을 때는 상당했어요. 시간 걸리는 게.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호적하고. 그것도 다 자기 본적지에 와가지고 사람들만.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 일정 기간 내에 호적하라 그러니까 그때 다 와가지고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말구에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얻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호적하고 이러는 게 마무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 걸립니다. 며칠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베들 나사렛까지 오려면 얼마 걸려요? 열흘 더 걸려요. 이러면 만삭에 아기 낳고 좀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드려야 아내를 곁에 두고 있는 남편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가야죠, 이번 기회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좀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하고, 일 보고, 거기는 또 고향 동네이기 때문에 다 친지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또 지내면서 좀 몸조리 하게 되면 1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사실을 들은 대로, 누가가 받겠어요, 그거를?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고요. 또 하나, 참고로, 제가 그, 복음서의 가장 초기, 가장 최초로 복음서에 찢어진 페이지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냐면,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에 그것도 일종의 사본이겠지만 원본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찢어진 조각이 발견되는데, 그 조각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문서 조각 이름이 P52번이에요. 그는, 로랜드 라이브러리 파피루스 넘버 52에, 그러니까 그 조각에 그 공식적으로 붙어 있는 넘버인데, P52라고 P52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면에는 37절에서 38절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 연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파피루스가 몇 년 됐을까? 연도 측정하는 걸 측정해 봤더니 그 조각이 아무리 그 늦게 됐다고 해도 AD 125년이에요. 제일 뒤로 잡아도 제 기억에. 아마 거의 그 정도. AD 125년. 예수님 당시는 아니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았다고 쳐도 AD 100년 정도 뭐 주용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를 AD 100년경으로 봐요. AD 100년이라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 승천할 시간 70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195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구나. 그거는 몇 년이죠? 맞죠? 1950년이면 거의 70년 전 아니에요? 6.25예요. 6.25 정도. 여러분 딱.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려고 생각하는 때가 지금 우리가 6.25 사건에 관한 기억과 증인들을 찾아서 뭔가 쓰려고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이미 그때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125년 늦게 잡아도 125년 AD 125년에 쓰여진 걸로 여겨지는 이 조각이 발견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게 쓰여져 가지고 그 옛날에 이집트 교회까지 갔어요. 그럼 그 기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서가 언제 쓰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100년 이전이에요. AD 100년 이전에. 그런 기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고
제일 나중에 쓴 요한복음이. 그러니 성경에 관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시점이 가깝게 쓰여진 기록들이 복음서인 거예요. 물론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지만 그 당시 유대 로마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크게 인용되는 유대 전쟁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이 사람은 AD 37년생인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 쪽 한 지역 사령관이었다가 로마군에게 잽싸게 항복해가지고 호의호식하는데 나중에 자기는 역사서 쓰면서 유대 전쟁사라고 그 전쟁사를 쓸 때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물론 이렇게 씁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던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그 시절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 연도에 관해서 성탄절이니까 얘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연도 측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뭐냐면 헤롯이 언제 죽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막 헤롯이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헤롯의 연도하고 가까워요. 근데 헤롯이 언제 죽었냐 하면은 언제 죽었다고 여겼냐면 기원전 4세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탄생 2000년 논쟁 얘기했죠. AD 2000년에 예수 탄생 2000년이냐, 1996년에 예수 탄생 2000년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기원전 4년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은 게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세푸스가 어떤 기록을 남겼냐 하면은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이 있었다. 월식. 천문학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월식과 일식의 정확한 날짜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천체는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냥 월식이 언제 있었냐 이렇게 딱 치면 그냥 이전 과거 역사에 나왔던 역사의 기록이 없는 월식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던 때 월식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 시작했더니 정확하게 기원전 4년 3월 12일에 월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해가 기원전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다? 최소한 기원전 4년 이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얘기는 그게 뭐 철학적으로 합리적이다, 뭐 사상적으로 다른 사상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요한일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가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최근에 읽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도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쓴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상, 철학, 사상 체계, 세계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누가 그것 때문에 날 죽인다고 그래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요. 저도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고, 저도 그렇게 전하고, 옛날에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받고, 믿고, 듣고, 따르고,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섬기며 따릅니다. 이 믿음 병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